함께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주일 예배 나온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거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며 작은 예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 소망과 능력과 구원과 우리의 공급자와 피난처와 또한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지만은 다른 성경에서도 많은 구절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있는데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죠.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였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 연합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보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는 이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 했는가?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성품이 어떤 분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특별히 미국 사람이면 미국 사람의 언어를 쓰고 또 그리고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의 언어를 쓰듯이 그리스도인들도 그의 성품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의 말씀처럼 용서와 용납과 감사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쓰는 언어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과 연결지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죠.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 또 내 인생을 붙들어 간다. 그 뜻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내 인생의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별로 영향력 없는 옆집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은 내게 별로 영향력이 끼치지 않죠. 그런데 가까운 사람들,
아빠나 엄마나 또 내 주변의 아내나 남편이 하는 말은 내 마음을 흔드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칭찬해 줬을 때 기분이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들 연애를 해보셨겠지만은 연애 때 연애 편지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편지를 가지고서 몇 번이나 되새겨보는 그러한 경험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나 말이 내 인생에 귀하고 값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대통령이나 어떤 위대한 사람들이,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친필로 사인을 해주고서 편지로 책을 주거나 어떤 선물을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책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친필 사인을 내 방에다 걸어 놓으면서 그것을 매일매일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주인이 되셨고 십자가의 죄를 용서하시는, 목숨을 버리시는 사랑의 왕이 되셨다.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친구이고 위로자시고 능력이 되신다. 그렇다면은 그분의 말씀이 이런 다른 사람들이나 어떤 존재의 말보다 더 귀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분을 사랑한다면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16절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 거한다라는 헬라어의 원어는 오이케오라는 뜻입니다. 뭐 오이 이름은 아니고요. 오이케오라는 뜻인데 이 말 뜻은 오이코스라는 집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오이케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집을 짓는다라는 뜻이죠. 오늘 말씀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었다면은 이제 집을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치관과 삶과 우리의 삶에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말씀이 길이 되고 집이 되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가치관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사람들,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냐?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하는 행동이 어떠냐?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이죠.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도 말씀을 읽은 사람들이었고 밤에도 말씀을 읽으면서 자녀들에게 암송을 시키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의 사람들의 민족으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혜의 민족이 되었고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 그가 말씀 가운데 풍성에 거해서 노벨상을 타는 민족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예수님이 없는 유대인들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가? 사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말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묵상하다라는 그 히브리어의 원어는 하가라는 뜻인데 어떤 뜻이냐? 사자가, 맹수가 어떤 먹잇감을 물고서 그 먹잇감을 놓지 않고 뼈채 계속해서 씹어나가는 과정을 묵상의 원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먹잇감을 놓치지 않는 사자, 얼마나 맹렬하고 강렬합니까? 그의 마음의 욕망이나 갈망이 무엇이냐? 내가 이것을 꼭 붙들어서 먹어야겠다는 간절한 욕망과 갈망이 묵상하다는 단어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자가 먹잇감을 붙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가운데 붙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요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집을 지어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사자처럼 먹잇감을 낚아채는 짐승처럼 내가 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자연스러운 갈망이며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붙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천지의 창조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며 부욕케 하며 능력을 주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자기를 부르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사탄과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을 넘어뜨릴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짓과 짜증과 우울과 실망과 비교와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여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없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직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밥 먹듯이, 짐승이 먹잇감을 먹듯이 우리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섭취하고 살아갈 때만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스타와 유튜브와 수많은 TV의 내용들과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면은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은 설교로서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착각이고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이 들 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풍성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집을 지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변화를 간략하게 말씀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쳐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기 시작할 때, 풍성히 거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준다.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준다.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바벨탑을 쌓고 나의 인생을 높이 추구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는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과 뜻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삶에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혜가 없으면 마음에 허망함과 그리고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죄의 뿌리가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자기 두 아들을 두고서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두 아들의 직업이 뭐였냐? 하나는 집신 장수고 하나는 우산 장수였습니다. 알다시피 우산 장수는 햇볕이 쨍쨍 내리치는 날에는 장사가 안 되죠.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는 누가 장사가 안 될까요? 집신 장사가 장사가 안 되죠. 그래서 이 할머니의 마음이 항상 어땠냐? 날씨가 맑아도 우울하고 비가 내려도 우울하다는 것입니다. 둘 다 두 아들의 걱정만 태산이어서 생각만 하면은 우울해서 하루 종일 땅에 꺼질 것 같은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를 본 손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할머니, 우리 왜 그렇게 우리 큰아빠와 아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날씨가 맑으면은 아빠가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리고 날씨가 비가 내리면은 큰아버지가 장사가 잘 되잖아요. 하면서 손자가 할머니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자기의 그 지혜를 깨우쳐주는 이야기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어린아이일수록 뭐든지 간단하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의 죄성은 항상 마음 가운데 뭘 봐도 부정적으로 보고 싶으면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마음에 염려하기 시작하면은 염려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죄성이 언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을 주어서 지혜를 줄 때만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우침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는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끝이야, 내 인생은 아무것도 못해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호주의 한 장애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한 분이죠. 누군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닉 부이치치라는 한 장애인입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태어날 때부터 해표지증이라는 장애 질병을 겪어서 뼈가 자라지 않는 병 때문에 어린 시절에 그렇게 손과 발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진 것은 뭐였습니까? 왼쪽 발바닥에 있는 그 발이 전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생활을 할 때 왼쪽 발가락으로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싶고 초등학교가 들어가서 남들과 다른 비교의 시선과 자기의 인생은 정말 불행하다 시선을 느끼기 시작할 때 자살의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죠. 결국 스스로 자살을 몇 번이나 시도했는데 그것이 실패하지 않아서 소망 없음 가운데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들려주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은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가 죄를 지어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영광을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그 말씀을 닉 부이치치의 그 아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닉이 그 말씀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그때로부터 그가 마음 가운데 지혜를 얻고 소망을 얻으면서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실패자나 또한 삶을 버려진 사람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누구로 이해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일상생활을 한 발을 가지고서 영위하고 학교도 다니고 또 그리고 식사도 하고
또 수영도 하고 모든 일상생활들을 잘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겪고 있던 모든 고통들을 극복하는 그러한 은혜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강연가, 위로가, 상담가로서 열심히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많은 수입을 거두어서 구호단체를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냐? 지금은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아서 아주 잘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세상의 눈과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 쓸모없는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의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은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는 지혜를 얻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집을 짓고 풍성히 거하기 시작할 때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그 변화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우리 함께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차가지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는 두 번째 변화를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찬양이 마음 가운데서 흘러 넘쳐난다는 것이죠. 찬양은 오직 성도만이 사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언어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가져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못 가진 것 때문에, 작은 것이 없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불편해하고 불평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자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서 나의 인생의 모든 죄 가운데 자유하게 되었을 때 마음의 찬양이 흘러나오는 신비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순교와 핍박 가운데 거했어도 마음에 찬양이 날마다 흘러나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서 찬양의 이유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소망 때문에 자기의 삶의 영혼을 사로잡으시고 영원한 천국의 보화를 선물로 주시는 주님의 능력 때문에 찬양을 멈추지 않고 항상 불렀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던 초창기의 기독교인들 또한 언제든지 순전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찬양을 아름답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인도에 있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되면은 수많은 이익을 박탈당하고 사람들에게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순전한 믿음은 항상 모일 때마다 찬양을 멈추지 않는 것을 보고서 마음에 감동이 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 빛이 은혜가 흘러오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이 감사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입술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풍성하게 거하기 시작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주시며 우리 삶을 사탄의 모든 악한 영의 그러한 어둠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통한 변화를 오늘 17절 말씀은 무엇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하라. 아멘. 오늘 17절 말씀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사람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말이나 일을 힘입어서 행동한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의지가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 가운데 묶여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우울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그 사람의 에너지가 없어서 우울해서 뭐든지 하기가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쇼핑하러 가자라고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벌떡 일어나서 쇼핑하러 달려간다는 것이죠. 어제도 사람들이 다 늙은 노인들이 원마루 시장에 모여서 수많은 그 축제 가운데서 모여가지고 함께 노래하고 흥을 즐기는 것을 보았는데, 평소에는 집에 에너지도 없어서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원마루 시장의 축제만 있으면은 그렇게 엄청난 그 관객이 모여서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 뛰노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누군가가 뭐 좋은 거 보러 놀러 가자, 맛있는 거 보러 먹으러 가자라고 얘기하면은 벌떡 일어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게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자 가가지고 교회 가서 같이 전도 좀 하자 이러면은 갑자기 에너지가 사라지고 갑자기 능력이 없어지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에너지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에너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인생이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지배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자, 일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말을 하고 전도를 하고 증거하자라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만이 내가 주님을 위해 말도 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 일도 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힘입어서 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지배받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말하지도 못하겠고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못하겠다. 그렇다면 내 영적인 그 징조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지배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을 감지하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부흥의 시기에 하나님 말씀이 왕성한 시기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해서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어땠습니까? 가난이 끊어지고 구제가 왕성하고 병원이 지어지고 교육 사업이 활발해져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까지 그렇게 다 은혜를 입은 것이죠.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양반과 신분 질서가 폐지되면서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몇 세였습니까? 40세가 채 되지 못했다라고 역사가 보도하고 있죠.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곳에 와서 병원과 교육과 학교를 지어주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희생하면서 선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 어디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그 가운데 왕성하고 역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부흥운동가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언제든지 그리스도인들에게 회심했을 때마다 당부했던 말이 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저축하십시오. 그 다음에 열심히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십시오라고 말을 항상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에 믿었던 감리교인들은 자신들의 모든 재물의 50% 이상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다 쏟아내서 영국 사회가 피 흘림 없이 변화되었다라고, 프랑스처럼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민주주의로 변화되었다라고 역사가들이 꼬집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변화는, 놀라운 변화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힘과 권세를 힘입어서 나아갔을 때 일어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의 설교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자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오늘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 가운데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풍성한 지배를 받아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스타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의 비교와 세상의 가치관과 내 삶 가운데 다른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로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은 내 삶의 주인이 다른 것들에 어느 순간 빼앗겨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시면서 복음의 능력과 예수님과의 연합과 하나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그렇게 살 때 우리 삶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빚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소망과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며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고 구원을 베풀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와 교회로 나아가게 될 수가 있겠죠. 오늘도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인으로 인정하시며 그분의 말을 내 마음에 다스림은 풍성한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내 인생에 그 주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거하기를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